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 드리는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또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시댁의 이름을 누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열심히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31장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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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망 경배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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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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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 주일을 맞아 이 땅 위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소망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받아주셔서 해마다 5월이 주는 자연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것 같아 풍성한 자연의 초록과 꽃들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도 충만해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주어야 할 텐데 나만 편하고 괜찮으면 괜찮은 이기심에 눈이 멀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은커녕 어른다운 어른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임을 깨달아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만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과 밖에서의 다른 모습으로 나를 보는 가족들에게 혼란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 우리에게 잠시 맡김을 허락하신
주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된 저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믿는 자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주님의 축복으로 알기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축복주소서. 주님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자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희의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하오니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개인 욕심과 권력의 방향이 아닌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보시는 주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때도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이 그런 권력에 끌려다니고 이용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관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모든 짐을 주님과 나눠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974페이지 또는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74 또는 975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예.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할게요.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가는데 열쇠답게 가렸어. 그 불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불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불로는 말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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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활약하는 자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 싹 중에 하나가 부적거라고 재단에서 지은 바흰 입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모습을 들으니 주께서 오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조사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하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부리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장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은 이 이사야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오늘 1절이 얘기하듯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처음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1절에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부름받았을 때 그때가 이때였어 하고 그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도 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 큰 사건이 있으면 그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2002년 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면 뭐 2002년 올림픽 때 내가 뭐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충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단순히 자신이 부름받은 그 때가 중요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마치 2002년 그 월드컵 있을 때 말이야 그때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선지자인데 나는 언제 부름받았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에 내가 부름받았어. 단순히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39권이에요. 구약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알려주세요. 알아두세요. 39, 27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9구단 39, 27만 할 줄 알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구나. 그래서 합해서 66권입니다. 신구약을 합해서. 근데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이 구약 39권을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크게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5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성경 분류한 표를 제가 준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열왕기서, 역대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거는 연대기 순서로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역사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마치 시집이나 노래집처럼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이것들은 시가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익숙하게 접하는 것들 소위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것을 이제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도요 2개로 분류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활약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는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서는요. 그래서 왕들의 역대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왕이 되고 그 왕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고 그 왕이 언제 죽고를 역사서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을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솔로몬 왕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역대기 순서대로. 근데 선지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근데 왕의 죽음을 유별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게 된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의 죽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자신의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알리면서.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우시야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그래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16살에 왕이 돼요. 16살이면 중3 때죠. 16살에 왕이 돼서 52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52년이니까 이 왕들 중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꽤나 오랫동안. 근데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국가적 부흥을 이뤄냅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선왕이라 그러죠. 아마샤가 있었는데 이 아마샤도 하나님을 그래도 아주 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부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요. 근데 이때 아마샤 왕이 그 부강해지는 것 가운데 교만함을 발휘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었는데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그래서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강했는데 너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제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한판 붙자 이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하고 하는 일 가운데에는 거기서는 나올 게 없어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당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약탈을 당해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조금씩 이루어왔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기반들이 완전히 싸그리 무너져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지냅니다. 북이스라엘의 속국처럼. 그래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화난 백성들이요, 신하들이요, 이 아마샤를 죽여요. 너 때문에 우리 남유다 망했어 하고서는 아마샤를 죽여요.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인 오늘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왕으로.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그래도 철저히 의지했어요. 철저히. 아빠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을 해요. 거의 뭐 식민지처럼 살다가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도 정벌합니다. 블레셋, 암몬.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암몬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무너진 성들을, 지방에 있는 성들을 다시 재건해서 수축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농업을 발전시켜요. 그 당시에는 뭐 경제하면은 다 농업이었거든요. 다 농업. 그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부국 강명을 다시 이룹니다. 회복을 해요. 정말 일어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노년에 이 우시야 왕도 약간 교만함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막 말려요.
왕이시여, 왕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결코 성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왕이 입 다물어라 하면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발하게 됩니다. 문둥병이 발한 걸 보고 왕도 두려워서 성전에서 나오고 그 후에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참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을 때에도 문둥병자로 죽었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이라고 왕들의 묘실이 아닌 그냥 개인의 땅에 묻히게 돼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 우시야 왕은 어쨌거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말년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교만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좀 안 좋은 말년을 보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간 통치한 이 우시야 왕의 통치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희망이었고 능력이었어요. 그가 가져다 준 국가와 나라의 평안, 안정,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부유함.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어제도 이제 여선교회 모임을 하면서 나눴는데 지금 참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조정기 장로님 이제 또 입원해 계시죠. 그리고 그동안 오셨던 박 권사님은 친구한테 2천만 원을 꿔줬는데 그거 뜯겼다고 교회가 안 좋은가 하고 또 딴 교회로 옮기신다고 나가셨죠. 그래서 막 그리고 우리 송현순 할머님도 참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요양원에 계시죠. 이렇게 보니까 작년 겨울만 해도 막 마음이 기뻤어요. 와, 성도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1명, 2명, 3명. 근데 몇 달 안 돼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요양원으로 이제 가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다시 함께하기가 너무 어렵게 됐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다운이 돼요. 계속 하나님 이제 좀 부흥하나 싶다 했는데 이렇게 또 성도들이 이제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빈자리가 이제 좀 채워지나 했는데 다시 빈자리가 눈에 보이고 이게요 참 이게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고 왜 속으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나는 그냥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지. 하는데도 그 이 빈자리를 보면은요 이게 막 쑥 꺼져요. 마음이 이렇게 쑥 꺼져요. 그게 바로 오늘 우시야 왕이 갖는 의미예요. 우시야 왕의 죽음이 갖는 의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험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돼보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이민족들의 약탈을 당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우시야가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은 어떨까요? 불안감. 그동안 그래도 저 왕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평안했고 이민족들이 침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복을 누렸는데 이 왕이 죽었으니 이민족이 이제 슬슬 다시 이제 이스라엘한테 반기를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겠죠.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나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와도 나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인간이잖아요. 나이 먹다 보면은 이제 어디 한 군데 하나 둘씩 아프고 더 이상 헌신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 수밖에 없겠죠. 남성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은퇴의 순간이라 그래요. 은퇴. 이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뭐 하지? 자신이 쓸데없이 여겨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인생의 소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걸 직시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두 번째로는 큰 병에 걸릴 때. 전 그런 어른들 경험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활발했던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이 뇌혈관이 터지셔가지고요. 절반의 마비가 오시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에 같이 걸리시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고 쾌활하고 세상에 나 아직도 젊어, 난 아직도 못할 일이 없어 하셨던 분이 나도 모르게 뇌혈관 문제가 생겨서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오시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는 마음이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걸 느낀 거예요. 신앙인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나마 우시아 왕이 그래도 말년에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줬는데 그 왕이 죽었어. 이사야에게도 이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절망과 어두움, 아쉬움, 두려움, 불안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시 볼게요. 1절하고 3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거는 절망의 해예요.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의 해예요. 그때에 불안했을 때, 어두웠을 때, 아쉬웠고 절망이 있었을 그때에 내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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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아실 수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우시아 왕이 죽어서 지금 불안하지?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또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겁나지? 힘들지? 마음이 우울하지?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우울해하니? 이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네가 가진 지식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우는 거야. 왜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너 떨고 있니?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유별나게 이사야를 만났을 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저 지구 반대편의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만약이에요.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들 나이 안 드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아픈 데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저렇게 좀 피곤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년에도 49살 되신 분들은 49살, 내년에도 50살 되신 분은 그냥 50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반대로요. 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곳에서 딴 곳으로 옮기게 될 때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되거나 제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너 이제 열방교회를 떠나서 저곳에 가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 잘 됐네. 저 못생긴 목사님 빨리 가서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 분은 저한테 익숙하시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또 어쩌려나 하고 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좋았는데 하면서 아쉬움에 빠져 계실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동일한 거거든요. 아니야, 조 목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열방교회 함께하는 자는 조 목사가 아니라 나야. 조 목사 제가 함께 해봤자 얼마나 하겠니?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희망과 평화와 안정과 축복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3일에 있는데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사람의 영향력이 주는 것도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희망과 평화와 안정과 축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위대한 정치가, 심지어는 신앙의 리더,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근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소천하셨죠. 광 목사님도 소천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깨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오늘 이사야도요,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그 바닥에 깊게 새겨 놓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희망과 내 삶의 평화와 안정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때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가 숯, 뻘겋게 핀 숯이에요. 달아오른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숯을 뻘겋게 달아오른 그 숯을 입술에 대면은 어떻겠어요? 따뜻하다 하시겠습니까? 따뜻하다 안 하죠.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아프고 힘들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죄를 정확히 꼬집어내십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에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 여기 그거 잘못했는데 나 여기가 참 안 좋은 사람인데 나 이런 성격이 있는데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짜 우리는 이걸 기회로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또 뭐 잘못했네? 이런 거.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도 성격이 좀 완고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났으면 굉장히 고집센 이 완고함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신 행위는 수술 귀에다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눈에다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손에다가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입술에다 갖다 댑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그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너 이거 잘못한 거.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보시지 않을 때 그거를 밝히 드러나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회개 안 하니까. 오늘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갖다 대신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너 입술 부정해. 입대. 하고 숯을 입술에 갖다 대신 거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진짜 너 독하게 회개 안 하는구나. 어떻게든 자신이 지은 죄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살금살금 빠져나가고 안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 그 입 하나님은 꼭 집어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행하시려고 결단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보게 하세요.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그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함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조용하게 남들에게 밝히지 않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였죠. 청년 때에 참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꼬마예요. 초등학생인데 얘가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죠.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는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신기한 그때 이제 이 초등학생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살짝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또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해본 아이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이 초등학교 여자애였거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선생님이 얼굴이 보이는데 입에서 막 김 같은 하얀 연기가 막 나왔어요. 이 아이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죄를 지적해 주실 때는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야, 너 이거 문제 있잖아. 너 이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는 모르고 내가 기도했는데 선생님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왔어요 라는 것만 그 그림 본 것만 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뜨끔하신 거예요. 왜 뜨끔했을까요? 입에서 하얀 연기 나오는 거 뭐죠? 담배.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기도했을 때 봤던 그 환상을 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 담배 피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서는 끄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젠틀하게 가십니다. 젠틀하게.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든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놔둔다 그랬어요.
놔둔다고 더 이상 터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걸 드러내세요. 이 사람도 알 수 있고 저 사람도 알 수 있고 요 사람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콕 집어서 그 뜨거운 숯을 입에 갖다 대듯이 그 사람이 낯뜨거운 상황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사야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 왕의 죽음. 아니,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 너 그렇게 좌절해? 심지어는 고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야. 엄마 아빠가 없다고 네 인생이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만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를 부르시고 기껏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저를 저주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하시는 명령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게 신기했는지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막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하나님? 좀 좋은 명령은 아니네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망할 때까지, 완전히 폭삭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조차 사라질 그때까지 너는 이 백성의 눈도 귀도 다 막아서 어둡게 해라. 와, 이거 완전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참 하기 싫은 일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까 우시야 왕이 10번째라 그랬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들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를 위한 은혜를 내가 이만큼 예비해놨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뭐냐면 징계였어요. 징계. 아시죠?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그것을 결정하신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신 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결말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지 않아서 변덕스럽게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기 앞에 생략된 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근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 그렇게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하여 내가 결단한 것은 징계와 심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와중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씨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쵸, 심판의 때에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부부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한 사람은 잘 믿어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죄악의 세상의 재미와 죄악에 찌들어 살아요. 그러면은 같이 고생해요.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걸을 수 있게 하시고요.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오늘 이사야의 부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어도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거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택한 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와 같이 이 땅에 남아있어.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신앙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어쩌면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그 세대와 비슷해요. 사람들이 희망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흥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흥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걔네 아니야. 작게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여러분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통장 잔고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1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식 투자 실패해서 0이 됐어. 다들 절망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있는데 네 통장의 잔고가 0이라고 왜 너 힘들어하니? 내가 있는데. 사회적 지위,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소리 들었다가 오늘부터는 아무개씨. 아, 내가 어제까지 사장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있어.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너를 살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게 한 거야. 우시아 왕을 통해서 이걸 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그 뜨거운 숯을 입술에 대서 그 뜨거운 고통을 맛보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가 되십시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충분히 인생이 재밌으니까. 옛날에 6.25 끝나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요, 정말 그분들은 죽어라 살아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얻은 복을 누리는 지금의 기성세대는 하나님은 개뿔이 이러면서 사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암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말 것은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는 하나님이 골라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사야 5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욱더 의지해왔던 우리 삶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의지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누리는 사회적 지위를 의지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나를 돕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된 자들이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저들이 조용히 주께 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들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오늘 이사야의 입술에 그 뜨거운 숯불을 갖다 대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부끄러움을 괴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망한다 말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거룩한 씨로 그 그루터기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가꾸시고 아끼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에는 323장, 찬송 32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희망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시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기대하며 오늘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월 3일이었는데요. 어린이 주일 행사를 어제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셔서 아이들 짬뽕, 짜장면, 볶음밥 이렇게 시켜줘가지고 맛있게 점심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접해 줄 수 있었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하고 상품도 준비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한 명이 또 그 중에서 한 명이 새신자 저희 교회 오늘 오전 예배에도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와주신 거,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마트 2층에 있는 샤브샤브집 12시 우리 드보라 속 성도님들이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 교회 어른들, 또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권사님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가셔야 되나 또? 그래도 토요일 날은 오셨잖아요. 그래서 꼭 오셔서 식사하시고 우리 이명섭 성도님도 어머님 꼭 이렇게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시에 하실 수 있기를 그 외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띠리 집사님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한국말 하세요? 한국말 잘하세요? 어이, 다행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네팔에서. 네팔? 저기 또 네팔 사람 저기 있어요, 네팔 사람. 조카예요? 오. 아니,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요? 아니 저기 E7 비자, E9 비자 때문에 네팔에서 한국말 배우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 1년 넘었어요. 1년? 2년 넘었어요. 2년? 한국말 잘하시겠네. 환영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상기타. 상기타? 상기타. 네.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나? 우리 토머스 이렇게. 이름 하나 쉬운 이름으로 하나 줘주세요. 크리스찬 이름 줘야 돼. 그러니까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상기타 자매님. 잠깐만. 자, 환영합니다. 네. 상기타 자매님. 앉으세요. 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하나 찬송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심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